안녕하세요. 1111 11월 11일 젓가락데이 빼빼로데이입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제 동기들 중에 장신대 MD들 중에 지금 외국에서 선교하거나 교수를 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바베큐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그 2층에서. 그래서 혹시 오시는 분들은 2층에 올라오시면 바베큐를 함께 목사님들이 많은데 드실 수 있을까요? 어떻든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가신 장면인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관한 대화였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대표적인 게 율법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결국 구약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은 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놓고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이 유대인의 자녀들 중에 장자들은 죽지 않죠. 어둠의 그 어떤 죽음의 어둠이 왔을 때에 애굽의 장자들만 죽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좀 그냥 잘 연결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매일 들었을 텐데 그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소식을 알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림 언어, 메타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분이 그러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충분히 알게 되고 느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걸 발견할 때 정말 참으로 복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동을 먹죠. 그래서 이 감동을 먹어서 베드로가 이제 초막셋을 짓는데 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는 자기 영광에 빠져가지고 이 주체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대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부인 거를 사실은 또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 예수님이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손오공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이 언어는 이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언어는 구름이 뭐냐 하면 바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즉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예요. 구름으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이 말은 그분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진짜 구름을 타고 올라갔을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만든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법칙 자체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구름을 탔는지 안 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고 이와 같이 올라간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볼 거다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이것도 뭐냐면 메시아를 너희들이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름 속에서 그래서 분명히 나의 아들이고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결국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 사실은 다예요.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만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만도 충분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앞에 의지를 하면 된다. 그게 이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아실 텐데 그 기회가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힘들다. 그런데도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면 예수는 진짜다 라고 하면서 많은 뭇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된다. 그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환경을 넘어서서 어둠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좀 성장해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